찬송가 89장 한 장 더 하신 후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밤낮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심 사모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19장 찬송하실 수 있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깊고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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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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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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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누구나 인간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며 믿음에서 떠나게 됨을 교훈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몬의 신의 지배를 받아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인생들을 또한 많게끔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귀한 진리를 찾고 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건한 삶 속에 자족함을 배우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실로원 교회와 연해주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비전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여리고를 도는 심정으로 그 땅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연합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릇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시는 대언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질서와 새 질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옛날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 우리는 아마도 이 구질서와 새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만큼 또 옛날 분으로 보여졌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또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의 그런 단순한 어떤 나이가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큰 그런 능력 가운데서의 질서의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어떠한 에너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리새인 그러면 이제는 구질서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새 질서를 논하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지만 그 근본적인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이제는 어떤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 이 개념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질서 가운데에서 이제는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질서로 그 중요성이 옮겨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구약시대의 바리새인 중심으로 왔다라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통해서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세례를 받은 그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가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절서부터 장장 42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나눔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나머지 54절에 대해서는 왕의 신하에 대해서 신하의 아들을 병고치는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어느 지방이에요? 이방인들의 지방으로 유대인들은 아주 터부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았던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우리의 지금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백두산 천지다 이렇게 받는다라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방은 북한 지방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서울로 봤을 때의 그 사마리아 지방 그 부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백두산 천지와 같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곳에서 어렸을 때에 그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표적을 행하고 어떤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은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의 구시대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올라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평양과도 같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평양 지방도 같은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데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야곱,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압이 되는 그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우물들이 있었던 그 나라도 이미 오염되어질 대로 오염이 되어져서 이미 이방인들의 우상과 그러한 신상들에 의해서 짓밟혀진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722년에 이미 BC 722년에 그곳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그러한 곳이었고 586년에는 예루살렘도 멸망되어져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서 아주 사마리아 지방은 그 이방들에 의해서 뒤죽박죽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그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옛날에 그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이 해석되어지는 그 율법의 적용은 겉모습만 적용되어지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어떤 겉모습만 영적인 그런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깨끗이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보였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에 7절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유대인으로서 상종을 안 하는 우리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0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너는 생명의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물어봅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에게는 가장 큰 사람이 야곱이요.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율법을 가장 큰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샘물을 마시는 야곱의 우물에서 샘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참 이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에 그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보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더 멀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를 거리로 따진다 그러면 더 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도 대충 들은 이야기들은 있어서 야곱,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알고 있는 것을 오늘 복음서에서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곳곳에 그 징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생명의 샘물의 모습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위치는 사마리아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보다도 더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물의 위치에 있지만 육신적인 생물을 먹으려면 그 멀리까지 가서 야곱의 물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들은 영적인 그 세계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어진 모습 속에 흘러나오는 샘물, 그 요한계시록의 22장에 지금 이 샘물을 우리들은 소망하며 그것을 먹고자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질서가 야곱의 샘물,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샘물은 이 요한계시록에 완성되어진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 샘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곳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동떨어져 있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야곱의 우물에 가까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이 영생의 샘물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차이점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에 참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는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는가. 우리들이 과연 방향을 어디로 바라보고 있느냐. 야곱의 우물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에서의 그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샘물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우리는 비록 가까이 가지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그 큰 힘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 이 말은 진실되어진 그 말도 될 수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당신이 뭐길래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런 조롱 섞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질문일 수도. 당신이 뭐길래 나에게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도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 앞에 딱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이 어디서 온 이단의 교주야? 이렇게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럴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 영성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여기서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자가 감동되어져서 그런 샘물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물기를 안 오게 좀 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좀 해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것을 보면 여자가 어떤 믿음에 의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조롱 섞인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나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렇지만 예전에 네가 5명이나 남편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럼 이제 6명째 남편이 5명이 있었고 6명째 남자하고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왜 꺼내셨을까요? 믿지 못하니까 꺼낸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물론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꺼냈다고 보기는 꺼냈다고 보는 것보다는 후에 그 사마리아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고 그 뒤에서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꺼내서 여자를 꼼짝없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주 고상한 척하고 야곱의 우물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이런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그 더러움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의 여자로서 5번을 이혼하고 남편을 바꿨다라고 한다 그러면 6번째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여자의 행실은 이미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들춰버리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버리면 내 안에는 더러운 것 투성이에요. 더러운 것 투성. 근데 가끔은 참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더러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상 가운데 보면 주의 종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그런 표현들을 할 때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요. 특히 주의 종들이라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더러움들을 본인 스스로가 먼저 깨닫고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주의 종이 될 자격들이 참 없다라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내 더러운 것들을 다 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 앞에 내가 나설 때에 예수님 앞에 내가 드러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깨우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영성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그러한 예배, 기도, 묵상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를 드러냄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닫고 알고 그것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지워지고 씻어지고 태워지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내놓지를 않는데, 내가 감추는데, 내가 깊숙하게 감춰놓는데 그게 어떻게 끄집어내어져서 씻어지고 어떻게 불에 태워지고 없어지고 하겠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를 해주겠어요?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회개를 하면서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의 용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마리아 여자는 그 소리를, 그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훤히 알고 있음을 보고서는 아주 납작 엎드립니다.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아는 것도 무지 많아요.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참 이 산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리심산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오면서 12지파의 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서서 축복을 선언하고, 12지파의 6지파 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심산, 그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 그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성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BC 400년 전에 세워졌는데 주전 128년 정도에 유다가 올라가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대. 그 성전 안에 이제 우상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허물어 버렸겠죠. 그러면서 남북 간에 완전히 남유다죠. 남유다와 북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사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성전이 평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한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에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심산에 있고,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 남유다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가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지만 구대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그 후손으로서 태어난다. 그렇지만 예배할 곳은 이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어디예요? 새롭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때가 온다. 그 예배의 때,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결국은 그 예배를 어디서 해요?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왜? 교회의 머리셔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으로 그 부분이 옮겨갔다. 그때가 지금이다. 어느 때? 예수님이 오셨기에. 내가 온 지금부터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42절까지 그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보라, 와서 봐라.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표적을 34절부터 쭉 보여주면서 이제는 42절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그 사마리아 여인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동네에 있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어졌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왕의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왕의 신하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갔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을 믿고 갔다. 우리 같으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대로 그냥 믿고 가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직접 한번 좀 오셔서 안수도 하시고 좀 낫게 해주세요.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왕의 그 신하는 예수님을 믿고 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53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그 아들이 종들을 통해서 살아난 시간과 맞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또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분들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늦게 알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이 넘은 때에 예수님을 알은 사람들입니다. 순서로 보면 옛날 구질서로 보면 우리는 가장 늦게 가장 멀리 가장 마지막으로 그 위치가 정해져 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영적인 예배와 그 예수님의 머리된 그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있으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모습, 믿음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더욱더 좋은 믿음과 굳센 신앙과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